시편 99편 말씀인데 말씀하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도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호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죠. 1189장. 여호와는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한 문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제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해보면 이제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기도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중에는 사무엘도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응답 들으셨다라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대변인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4명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성막이 완공되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을 겸했던 사람 아닙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세요. 그런데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3직을 겸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3직, 구원자로 오신 3직을 겸하는 그림자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렸고요.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 그러나
용서하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위대로 갚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의 응답,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행위대로 갚으시나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행위대로 갚으셨으나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신 여호와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셀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극악무도한 죄, 씻을 수 없는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셨으나 용서하신 그 여호와께 대하여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높인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나를 낮추는 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여호와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구주 예수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보배를 준비했죠. 보배합을 준비해서 그 보배합에 그 보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기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기 구주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기 구주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춰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되 가장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구주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 구주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것이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찬송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뜻이 뭐예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예의를 갖춰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셨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용서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대하여 우리는 그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말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소는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산이잖아요. 거룩한 산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호와는 거룩하심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성산에서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이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삭막하고 혹독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는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쳤던 미디안 광야로서 온갖 짐승의 오물들이 뒤덮여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땅은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일생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니 라는 제목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여호와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되 간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 지금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오신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새로운 한 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달려왔다면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2025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2026년에도 말씀하십니다. 27년에도 28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도청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